예, 오늘은 십자가의 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반복이도 되겠습니다만은 또 반드시 십자가의 도에서 다뤄야 할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 구절에는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 이런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믿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가 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때 내가 과연 내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결집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라는 단어는 바르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르는 그 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도 이 철기 문화가 등장하는 것, 이것은 완벽한 문화혁명이죠. 세상에 개혁되어져 버리는 거죠. 철기 문화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도 나약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표면에 갇혀 있는 나를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철이 그렇게 합니다. 그 철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나의 무딘 생각, 아주 짧은 생각, 세상적인 판단을 아주 날카롭고 빛나게 하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단은 나에게 율법이 들어오죠. 율법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 율법의 말씀이 옳은 줄 알았는데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죠. 날카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다하더라고 돼 있어요. 날카롭게 한다 라는 단어가 하다하더라고 돼 있어요.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하다더예요. 날카롭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 똑같은 단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무딘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바꿔지게 되면 그것이 진리로 됐다는 얘기죠. 무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날카로워진 거죠. 그것이 빛나는 겁니다. 진리가 무딘 나의 육신의 생각을 빛나게 해주죠. 무딘 생각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고 믿음, 그 이름, 그 진리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또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씨죠. 이씨는 남자, 씨 있는 남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남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빛나게 해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예수를, 진리가 율법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날카롭게 해준단 말이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예수를 날카롭게 해준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는 구원자이죠. 누구를 구원해요?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구원이 됐다는 얘기는 날카롭게 해서 완벽하게 진리 가운데 이루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예수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다 통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이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육신의 판단, 육체대로 판단하는 거,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이것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빛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길도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를 빛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빛나는 거죠. 그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육신의 생각을 빛나게 하는 거죠. 영과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전부 십자가의 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폐하고 진리를 세우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영이신 그리스도 둘째 것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장자, 죽어야 할 장자죠. 율법이죠. 예수죠. 또 율법 성전이죠. 그러니까 첫 돌파는 깨지는 것이고요. 둘째 돌파는 깨지면 안 되죠. 세워져야 되죠. 둘째 것은 그리스도요, 진리요, 온전한 것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한번 성경 전체 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장 8절로 가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이르니까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데려오라. 진짜 엄마죠. 진짜 엄마인 요게벳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 삭슬 내가 주겠다. 그래서 유모가 됩니다. 젖을 먹입니다. 앞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 자기 아들을 자기가 먹인 거예요. 요게벳이 젖을 먹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젖을 먹였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 육아를 하는 젖을 먹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식을 먹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율법을 먹였다는 것이고 첫 번째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엄마예요. 첫 번째 엄마가 진짜 엄마인데 유모로 돼 있죠. 성경에서는. 예.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예. 물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 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율법의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물에서 건져냄을 당하니까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둘째 엄마한테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으러 두 번째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한테 가는 거예요. 그 둘째 엄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임, 율법의 물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아, 육체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네. 이걸 깨달았어요. 육체의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물침례를 받는 거죠. 물에서 건져내온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렇으면 두 번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 여기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 바로의 딸이 두 번째 얼마예요? 두 번째 엄마. 첫 번째 어머니의 젖을 떼면 첫 번째 엄마의 젖을 띄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띄었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물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 어머니에게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 침례까지 받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 어머니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을 보면서도 율법에서 진리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간다 이런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0절로 가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지혜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랑함이란 뜻이죠. 끓이다라는 데서 끓이다에서 와서 사랑하다, 연인, 친구, 삼촌 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골리앗은 골리아트 포로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 가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골리앗은 발가벗기다, 추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내 안에서 추방되어야 돼요. 골리앗이 내 안에서 발가벗겨져야 돼요. 그럼 율법에서 진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것을 드러낸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스토리로 그렇게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문자 겉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막대기는 전부 진리의 기둥이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약속의 기둥, 스타우로스를 말하는 거죠. 손은 능력의 손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돌 5개 그러면 이건 모퉁이 돌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서 깨달은 말씀 5. 그러면 5 진리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온전한 열이 되는 겁니다. 율법 5, 진리, 복음 5 하면 완벽한 열, 십계명, 11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넣는 주머니가 준비되는 거죠. 목재의 제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가 준비되는 거죠. 복음을 넣는 주머니, 곧 성전이 준비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담고 있으면 내가 성전이 된 것이나 똑같아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다윗은 지금 복음을 5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복음을 5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진리 5이 왔다는 얘기 되니까 열이 됐다는 얘기고 온전케 됐다는 얘기고 이 열이 온전케 되었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5과 5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물맷돌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요. 그리스도인 것이죠. 십자가인 것이죠. 그 둘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여서 율법을 죽여서 골리앗을 죽여서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발가벗겨서 물리쳐 버리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스토리입니다. 골리앗은 머릿돌을 버려버렸으면 그 상태가 바로 골리앗이죠. 내 안에서 머릿돌을 버렸어요. 진리 되시는 머릿돌. 모퉁이 돌이 다시는 머릿돌이 되는 거잖아요. 깨닫고 되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 율법이 벌겨벗겨지고 육신이 벌겨벗겨지고 모든 휘장이 다 물리쳐지면 흰경막에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경계가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벗겨지면. 머릿돌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골리앗이에요. 나도 골리앗이에요. 내 안에 골리앗이 벌거벗겨져야 돼요. 율법이 벌거벗겨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뭘로? 물맷돌 하나로, 사랑 하나로, 진리가 된 돌 하나, 그리스도로 나를 죽여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이 죽게 하시고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하나가 되어져서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하나로 깨달으면 나라고 하는 골리앗이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전부 방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5마디가 되는 거죠. 깨달은 5마디가 되어지면 온전한 열이 되고 온전한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진리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깨달아진다는 말은 물맷돌 하나로 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의 사랑으로 되는 걸 얘기해요. 예. 복음을 다섯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물맷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 11조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골리앗은 이 말씀으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로 깨달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어서 알고 있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이 전부 모조리 깨져 없어져야 됩니다. 첫째 날은 귀신이 떠나가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땅에 던져서 깨트린 첫 돌판 율법이 내 안에서 깨져서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9절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그 돌을 취했습니다. 사랑이 된 그리스도가 된 돌 하나, 사랑 하나로 된 돌, 이걸 취했다는 얘기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대가 나오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했다. 그것을 물매로 던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전대는 사람이 만든 율법의 전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전대는 성령의 전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전환시켜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셨으면 들어오셨으면 하나가 됐으면 전대, 배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로 갈 때 반드시 전대를 챙기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성전이 말씀으로 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돌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돌을 취하는 거죠. 여기 손은 능력의 손, 항상 능력의 손을 얘기하죠. 능력의 손이니까 능력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마에 돌을 맞고 죽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소반에 당겨지는 거죠. 요한이 목배임을 받고 소반에 옮겨지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 다 내 안에서 박살이 나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내 육의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의 표현상 내 육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끔찍한 단어를 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상징입니다. 내 육의 머리가 잘려나갔다. 이건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든지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것을 너무 끔찍한 단어를 쓴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그런 부분으로 보는 분들은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이 머리의 생각 자체가 벌써 육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의 판단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 기준이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대신 거기에 얹혀지잖아요. 내 육의 머리가 없어진, 잘려나간 그 자리에 뭐가 자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살짝 얹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육체로 판단하지 않아요. 선악으로 보지 않아요.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으로만 보게 되어지죠. 그래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게 된 거죠. 하나가 됐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것 없어집니다. 내 의로움 해가 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가시면 요나단과 다윗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마치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똑같다 그 말이죠.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이 요나단이 자기 것을 전부 벗어주었어요. 겉사람,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예. 그러면 속옷과 겉옷이 하나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단으로서도 진리가 된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 율법, 이 옷을 넘겨준 거잖아요. 또 율법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옷을 같이 넘겨준 것이 되는 거예요. 넘겨받은 다윗에게는 이것이 무슨 옷이 돼요?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옷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예수를 상징하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바로 나와 똑같은 형제로 바라보고 이웃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이웃이 바로 나라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내 몸이야. 내 이웃이 그리스도야. 내 몸이 아직은 저 사람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건 깨달은 사람의 눈, 진리가 된 사람의 눈엔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계속 육체대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점점 피폐해질 뿐입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으로 보십시오. 똑같은 그리스도로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 이름, 말씀의 이름, 이름으로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평안이 유지가 되어지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 11장으로 가보면 또 여긴 또 우리야와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얘기는 스토리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도 역시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사무엘하 11장 17절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햇사람 우리야가 누구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햇사람 우리야는 다윗은 사랑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야는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불꽃으로 타서 없어져야 할 존재 율법이라는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야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진짜 구원받아야 될 자가 밧세바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바로 밧세바죠. 사랑받는 자 밧세바요. 아름다운 밧세바요. 아름답다는 말은 빛나다. 빛나는 선한 토브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라고 표현된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목욕하는 모습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토브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선한이라고 뜻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그러니까 밧세바가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되려면 우리야라는 율법이 죽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밧세바 안에 있는 육체의 예수 율법이 죽어져야만 그리스도로 되어진다. 그 얘기죠. 이 남편 우리야가 죽어져야 돼요. 이 남편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이 남편이 나를 잘해줄 것 같고 성공시켜줄 것 같지만 충신이잖아요. 충신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야가 충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충신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야는 충신 우리야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서도 충신이었던 율법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야 율법의 남편 우리야가 죽어야 밧세바가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 안에 있는 율법과 진리, 밧세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설명하는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첫 아이는 죽고 또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첫째 것은 전부 깨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의 충신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율법의 충신이 내 안에서 빨리 해결되어야 돼요. 3장 28절 로마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피스티스. 그게 그리스도로 된다.
그 이름으로 된다. 이것이 빨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밧세바 안에 있는 우리아가 죽게 되는 것이죠. 남편 우리아가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면 처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율법에 속해 있는 자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라 그 말이죠. 성경의 처녀라는 단어도 이 땅에 있는 처녀라는 의미와는 다르니까 말이죠. 율법의 남편이 이제 죽어야 돼요. 율법의 남편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 2장 16절 이것 대표적인 구절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예, 여기 이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처음에는 예수가 앞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그리스도가 앞에 왔어요. 예수가 뒤로 육체가 뒤로 밀려가야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야죠. 그런 믿음,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 돼요. 그러면 율법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혐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이렇게 밧세바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어야 돼요. 율법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임신은 부적절한 관계죠. 우리 이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율법의 아들은 죽어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 율법은 죽어야 된다.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거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럼 그때는 금식한다. 율법을 금식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율법의 신랑을 빼앗기고 참 신랑을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죽었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둘째를 낳지 않습니까? 둘째로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도 들어가려면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죽어야 돼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 여기는 아볼로 얘기 먼저 하죠.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볼로, 이 아폴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태양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는 거죠. 아볼로, 태양. 자기의 태양이 져야 되는데 아볼로는 아직도 자기의 태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고 학문이 많은 자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름이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 박사입니다. 학문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요. 여기서 주의 도 그러면 이 도는 로고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호도스예요. 호도스는 길이죠. 이게 길도자를 쓰는 것이 맞아요. 여기는요. 주의 도, 호도스, 큐리오스예요. 그 주님의 그 길을 배워서 열심으로 배웠는데 아직까지는 율법에 관한 것만 알 뿐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만 알아요. 요한의 침례만 알아요. 물침례만 받았어요. 불침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성령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예,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따람이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이고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들의 상태입니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요. 신학 공부를 냈어요. 주님의 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가는 것밖에 말하지 못해요. 가르쳤는데 요한의 침례만 가르치는 거예요. 물침례만 가르치는 거예요.
물침례만 가르친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행위가 없구나. 이건 거기까지 깨달았어요. 근데 불침례를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다. 불침례를 받지 못했다. 물침례만 받은 상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요한의 친면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데려다가 아쿠어하고 프로스 람바노 취해서 옆으로 인도해서 옆으로 인도했다. 율법의 옆이 어디예요? 진리죠. 율법의 옆이니까 진리로 인도했다 그런 뜻이 돼요. 진리를 알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여기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앞에 오고 고린도 서신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앞에. 어떤 분들은 브리스길라가 앞에 오면 이 여자가 먼저 영적이 기뻤다 뭐 이런 설명들을 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뒤에 가면 아굴라가 앞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진리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로 등장하잖아요. 또 하나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왔다가 또 뒤에서는 또 아굴라가 또 앞에 오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세히 최상의 그런 뜻이에요. 최상의 것을 최상의 진리를 최상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풀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라는 말은 뭐냐면 에크에다가 티데미가 붙여졌어요. 액티데미.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티데미 세워졌다. 율법으로부터 진리가 세워진 거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가 세워졌다라는 말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의 진리를 깨달았다. 율법 안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이제 전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하나님의 도,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은 진리를 전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성경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27절. 사도행전 17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렇게 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이기밀어라라는 말이 뭐냐면 철저하게 입증했다. 뭘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러니까 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들어보니까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로 되어야 되는구나. 이 진리, 성경은 전부 이 진리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크티데미가 된 거죠. 풀어지게 된 거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걸 또 증거하잖아요. 아볼로가. 이 아볼로 같은 대학자, 아볼로 같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건 어떤 분들은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느냐,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이 하나 되는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전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든지 이것이 눈에 보여져서 이것을 성경으로 가르치면 그는 어떤 사람들의 말도 이길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철저하게 입증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의 진리를 전한다 하는 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를 빨리 깨달아서 가야 돼요. 그래야 아볼로가 진짜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아는 아볼로가 되는 거죠. 자기 태양이 지고 의의 태양, 그리스도의 태양이 다시 자기 안에 떠야 되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이 떠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이제 바울 얘기가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누가 왔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건 스토리로 그냥 문자로 보면 과거에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봐라, 동역자인 실레와 디모데가 같이 오니까 바울이 신바람이 나서 말씀에 붙잡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고요.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붙잡혔다라는 말은 시네코라는 단어예요. 시네코라는 신, 함께라는 단어에다가 플러스 에코, 가지다,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바울한테 왔어요.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 바울이 같은 말씀, 함께 가지고 있는 말씀을 증거했다는 뜻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진리를,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동행해서 함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붙잡히는 뜻이 함께 잡고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건. 예수는 그리스도라. 똑같잖아요. 누가 전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의미는 육체의 예수니까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이고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진리까지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말씀도 계속 나왔었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했으니까 여기 예수는 가르치기와 연결되고 그리스도는 전도하기 연결되잖아요. 예수는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지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파우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휴식, 멈추다, 그만두다, 쉬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절로 가면 바울이 자기의 귀로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뭘 가지고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다른 책을 가지고 한다든지 세상에서 성경 안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물론 책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서적들 책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쓰게 하시는 책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가르칠 때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도 원문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원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합당해요. 강론하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17장 3절 사도행전 뜻을 풀어라고 돼 있어요. 뜻을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 분이야. 진리를 깨달아서 전하는 거죠. 뜻을 풀었기 때문에. 그럼 뜻을 풀었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분명히 나왔어요. 뜻을 풀어라는 단어가 액티뎀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여기는 단어가 달라요. 뜻을 풀어가 디아노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이고는 열리다라는 단어잖아요. 거기다가 통하여, 디아,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는 통하여죠. 디아, 뭘 통하여 열리다. 뭘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이건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열리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땅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아래의 세계 통해서 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전부 모든 만물이 전부 예수예요. 모든 만물이 전부 율법이에요. 모든 만물이 전부 이제 진리로 보여져야 돼요. 율법이 진리로 보여져야 되고 성경 66권도 전부 예수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풀려져야 돼요. 뜻이 풀려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뭘 통하여? 아노이고 열려야 돼요. 그 세계가 아노이고 열려야 돼요. 열리는 세계는 반드시 침을 당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두드리라는 단어가 뭐죠? 그래야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아노이고. 침을 당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스타우로스에서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만 영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풀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아노이거가 되어야 됩니다. 뭘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강조를 하죠.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여기도 풀 것이라는 단어 나와요. 여기도 풀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푼다라는 말은 또 달라요. 단어가 다 달라요. 지금 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풀 때에는 액티뎀이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진리 깨달은 것 단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성경을 풀었을 때는 디아노이고였어요. 예,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가 열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풀 것이라는 단어가 에필리시스, 에피프로스 니오예요. 리오는 풀다, 깨트리다, 리오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리오라는 동사가 800가지로 막 변화하거든요. 동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오는 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풀다, 위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위에서 풀려지고 위의 진리로 풀려지고 위의 진리로 율법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풀려진다는 뜻이. 그러니까 액티데미, 디아노이고, 에필리시스 이 단어가 풀다는 단어인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율법이 깨지고 진리로 나아가는 것,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 그것을 전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21절, 요한복음 18장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8장인데 잘못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 22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가는데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영으로 가는데 너희는 여기 올 수도 없어. 나의 권에서는 못 와. 왜? 지금은 육체니까. 육체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22절은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나는 위에서 났다. 넌 아래에서 났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자는 반드시 다시 위에서 난 자로 거듭나야 돼요. 위로 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율법 땅에서 난 자는 하늘로 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예, 이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로 가보죠. 여기 이제 경계가 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그분인데 육체의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못 박아서 딱 바울이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은 다 같아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에요. 예,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믿는 거와 없다고 믿는 거 다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6가지 영이 하나라라고 믿는 것과 이건 다 다르다라고 믿는 것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 하나야라고 이렇게 깨닫고 믿고 있으면 있는 것이 돼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육체로 내가 부어질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영의 의식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영을 하나로 믿지 못하면 깨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 이 하나님 데우스, 여기 데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관사가 없는 신의 영이죠. 네. 신의 영, 데우스. 신이라고 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신이라고 하는 영의 인도하는 영을 받은 그들은 곧 신의 아들이 된다. 신의 아들이 된다. 우리 각자 그래서 영이고 각자가 신이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판단과 육체의 고정관념과 내 기준이 이미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뀐 겁니다. 그럼 생각하는 것, 뇌, 심장, 위, 내 몸 전체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판단도 생각도 전부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뇌에서. 예.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땅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나도 영인 상태, 그리스도인 상태, 하나님 신이 된 상태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자죠. 예. 거짓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 아들을 시인하면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내가 아들이 되었으면 내가 아버지도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내가 곧 아들이 되는 거고 내가 곧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예수께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믿음이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영이 된다. 신이 된다. 그래서 사랑밖에 남지 않은 거 되는 거죠. 사랑만 나오는 거죠. 예, 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언약의 말씀대로 그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언약의 말씀대로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신다.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갖고 온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예. 언약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예.
소테로 구주 행위가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오셨어요. 또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배우고 우리는 자라가는 것뿐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전의 상태인 처녀 마리아, 요셉도 처녀, 마리아도 처녀, 아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상태, 동거하기 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곧 누구냐면 구주가 되신 분이고 그리스도 주시라는 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언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마리아의 남편, 그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분은 처음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였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우리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육체의 영에 육체로 이 땅에 왔지만 육체에 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것은 예수로 태어난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도 오는 겁니다. 남편은 아네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인 남자, 아네루, 씨 있는 남자, 요셉 남자인 처녀 마리아, 요셉 남자인 처녀 마리아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면서 마리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다.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시다. 처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할 자예요. 누구를 구원할 자인가요? 그리스도를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를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의 육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얻을 자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모든 삶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인생의 모든 삶, 질병, 사고, 문제, 또 없었으면 했던 일들, 바닥을 친 실패의 좌절, 고난,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왜 주셨을까요?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예, 내 안에 영이 깨어나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교보제로서 설득용으로 하나님이 나를 꾀이신 거죠. 설득용으로 꾀이시려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 없었으면 하는 그 일, 수치스러운 그 일, 그 실패,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네 속에 영이 있단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나아지는 거예요. 예수로 나아지면 이제 예수로 나아진 그가 구원할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시느라고 내 육체의 모든 삶이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이고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런 수많은 석수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만나게 해주셔요. 내 생각과 내 육의 것을 파하시기 위해서, 내 속사람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은 예수와 똑같아요. 그리고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구원할 자가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을 얻을 자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뉘앙스가 좀 달라요. 우리 각자가 구원할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자라는 의미로 그 이름 그리스도란 이름을 그 예수란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예수로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깨어나니까, 그래야 영이 깨어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깨어나려면 내 겉이 죽어야 돼요. 내 겉에 부어진 예수라는 이름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그 구원할 자인 예수로 깨달아지고 구원할 자인 예수로 나아져야 돼요. 탄생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 겉사람이 예수와 똑같은 것이고 속사람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었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육이 깨어지고 영으로 다시 산 것이 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그 영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으로 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차원 높은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고 있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을 하면 내가 죽어요. 가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고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육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죄를 지신 거죠. 그래서 함께 죽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을 때 그 육체의 예수와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죄가 해결되는 거죠. 함께. 육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는 순간 그 육신은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육체의 예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이 전부 육체의 예수예요. 모든 만물이 전부 성경 66권과 똑같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고 성경 66권이 예수인 거예요. 문자대로 성경을 보면 육체의 예수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이 돼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쌍방이 죽어야 돼요. 동시에. 그러면 그분과 내가 육체로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자가 죽은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죽은 거예요. 내 기준이 죽은 거고 내 의로운 해가 죽은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 뜬 겁니다. 이제 문자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로 죽어야 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입니다.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이고 각자를 그리스도라 칭하셔요. 그리스도로 봐주셔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영으로 내게 임하면 기름 부음이 나한테 임해진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겉에 예수는 죽은 것이 돼서 영이 살아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알아들으면 깨달으면 그 겉은 죽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부 표면으로 보면 전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 아래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율법과 동질이 되어져서 죽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 아노이고 하면 그 세계가 열리면 영의 세계가 열리면 나도 역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의 실체, 참 형상,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이게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씨가 이제 발화가 돼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고차원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고 내 안에 적용이 되느냐? 그 문제이지 말씀 자체가 고차원의 말씀이 있고 저차원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아 진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어지고 내가 신이 되어지면 이제 나 이것은 완전히 깨진 거예요. 내 생각은 죽은 것입니다. 참 실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에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나도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됩니다. 신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